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관계죠, 관계. 기도의 능력은 관계의 깊이만큼, 관계에 가까운 만큼 역사를 합니다. 기도의 행위를 많이 하고 세게 하고 극단적으로 하고 거기에 응답의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도를 또 어떤 사람은 또 수인지 알아요. 숫자인지 알고 막 뭉쳐서 모여서 하자. 물론 거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숫자로만 하고 그 깊이보다는 양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고,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했느냐,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하나는 관계의 깊이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은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6장에 나와 있는 이 여러 내용들이 다 기도의 성향, 기도의 깊이, 기도의 내적인 본질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의를 향하는 것, 의를 향하는 것도 남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를 향하는 건 깊어야 되고 은밀해야 된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제하는 것도 맞아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그 자랑을 사람 앞에 드러내서 나팔불지 말라. 그런 개념이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살아.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을 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게 다 같은 흐름으로 계속 얘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크게 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기도에 대한 깊이, 관계, 이것들을 다시 재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말씀의 의미가 크지만 우리 제 마지막 금식이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중간중간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기도의 그 금식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확인해서 우리 기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에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하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과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이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제가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지는 복은 노력해서 얻는 복, 그거 아니에요. 부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기름 부음이냐? 또 이것은 부어지는 복은 사명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 반드시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제사장들, 선지자,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노력해서 왕 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음에 그걸 사용했어요. 도구를 사용했다고. 부자가 되는 것, 복을 받는 것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기름 부음으로 가는 기도, 구제, 의, 결론적으로 이 금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팔복의 복과 같이 그것을 누리고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라 하는 차원에서 부어주신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다, 그러면 금식한다, 그러면 자, 금식한다는 말을 기도하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육적인 것을 차원에서 봐야 되고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 돼요. 육적인 차원에서 금식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보여지고 자랑하고 드러나고 이런 육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 금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음식 절제, 그렇잖아.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행위를 보이려고 해요. 약간 쇠하게 하고 좀 식지도 않고. 왜? 금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약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모임에 나가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 근심이 있냐? 아니, 금식 중. 그러면 막 이렇게 위대하게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도 높아지고.
은근히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속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식하면 하늘이 열려요. 금식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터져 나오고 응답이 터져 나오지만 사실은 그래서 금식 기도의 위대함을 알고 능력을 알기 때문에 뭐 금식 성의하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금식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능력이 뚝 떨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금식하면요 이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게 뭔가가 탁 드러나게 돼요. 그 과정이 첫 번째가 그 시편 35편 13절 14절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윈 얘기거든요.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이 병들었어요. 자기 원수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친의 아픔 고난을 당한 그 곡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렇게 진실로 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기도와 그 응답과 축복이 내게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 제자를 파송했을 때도 너희 집에 가거든 항상 샬롬 하라고 그랬죠. 복을 빌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복이 필요하면 거기에 임하지만 겸손해서 임하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네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온다.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했는데 그게 돌아올 때는요. 주님의 나라는 항상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나 하나만 어제 말씀 들었던 동영보복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이에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것뿐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복하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때는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온전하게 와요. 온전하게 다 살려내고 살아내고 함께 되어지는 온전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여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보다 남을 나에게 취한 게 아니라 남에게 블레싱을 해주면 이것이 나한테 돌아올 때는 회전력을 가져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올 때도 갑절로 되지만 여러 번이 되고 반복적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이렇게 복을 빌라 했을 때 축복해 줬을 때 거기에서 합당하면 역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네게로 돌아온다. 우리에게 더 큰 권능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로 보면 다윗이 대적에 내 원수가 병들었을 때 야 참 고소하다. 참기름이나 보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원수지만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처럼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겠더니 이게 내게 돌아왔대요. 그 말은 뭐예요? 원수니까 원수가 받을 일이 없죠. 아니 내가 망하니까 나를 조롱하는구나. 저 가식일 거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받으면 감사하고 받으면 원수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악하게 대했는데 저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존경하게 돼요. 을이 돼버린다고. 영원한 을이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받지 못하면 그 금식의 상급이 누구한테 와요? 다시 내게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원수는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다윗의 이 축복을 놓치면서 받지를 않으니까 이 모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 내게 다 돌려와서 나로 보게 만들어요.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원수가 아플 때 그를 위해 금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선대하는 것은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16절, 17절, 18절 보면 외식하는 금식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한다.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자랑하는 의를 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은 자기 진짜 자신의 것들이 드러나는 걸 덮어버리고 가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자꾸 자랑해내는,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뭔가를 막 덮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게 금식의 모습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금식하면 원래 금식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니까 속에서 이를 갈아요.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깊은 곳에 있었던 교만이 올라와요. 자만이 올라와요. 금식을 해보면 그래서 은근히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상하게 약간 우리가 모르는 은근히 뭔가 신령한 것 같은데 교만한 게 있어요. 음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금식을 우리가 옛날 말하면 기도원파, 이렇게 자꾸 금식을 자꾸 하시는 그 분들은 은근히 자랑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다고요. 숨겨져 있던 분노가 금식 중에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금식할 때 옆에서 누가 건드면 난리가 납니다. 미움이 드러나고 또 열등감이 이렇게 눌렸던 게 올라와요.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금식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심하게 힘들 때 누워있을 때 아이고 이렇게 힘들다 싶을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옛날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막 독이 올라온다고요. 그럴 때 그 문제와 상관없이 또 이런 거 저런 거 열등감 눌렸던 거, 그래서 막 그게 좋지 않아요. 막 그래서 말씀을 보고 찬양 듣고 이런 배경들을 그때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들려주는 이게 겉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금식할 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죽는 문제니까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 직장 다니면서 금식도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이럴 때 우리가 금식의 유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신경질 나고 싸우고, 그래서 금식성에 이런 거 뭐 예전에 보면 금식하는 동안에 식당에서 싸워요. 금식 다 마치고 싸우고, 식당에서 왜 반찬이고, 또 기도원의 주방장들이 조금 거칠 때가 많아요. 주방장 원사님들이 되게 거칠 때 많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거기서 싸우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금식하는데 가만히 보면 은근히 어떤 사탄의 방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방해 이전에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존재에 있던 그 여러 가지 눌림이나 짜증이나 이것들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짜증내고 울고불고 신경질 내고 이런 게 올라오고, 또 금식이 깊어지면 3일, 5일, 10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떤 과정이냐면 막 음욕도 올라오고, 힘이 없는데 음욕이, 또 야망이 올라와. 옛날에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가 올라오고, 이런 내면에서 욕심, 욕망이 막 볼볼 끓어 올라온다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게 이제 혼적인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요, 육신적인 게 올라와요. 질병이 또 올라오게 돼요. 금식하다 보면 내가 아는 질병의 어떤 증세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금식 들어가면 나는 그 병이 걸렸는데 내 육신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질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질병의 증세들이 금식 중에 막 올라와요. 두드러지 올라오고, 막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막 그 부분이 아프고, 나중에 그래서 확인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요. 평상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실제로 있었던 육신의 질병들도 드러나게 돼서 그 병을 실제로 느끼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또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이런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 세력들, 특히 그 가계의 저주들, 가계의 집안에 흐르는 마귀들의 역사들, 이게 내 안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깊은 금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적 흐름들이
금식하면 막 그 옛날 조상 어른들 모습, 알지도 못하는 모습들이 금식 중에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구렁이가 집안에서 옛날 본가 집에 갔는데 또 어렸을 때 자란 집에 우물에 큰 구렁이가 꽈리를 트고 있는 걸 보이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으로 묶여 내 안에 영향을 아직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나 영향을 발휘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묶임들, 이런 저주들이 금식 중에 드러난다고요. 금식을 하면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자신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회개가 쉬운 거예요. 회개하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겉으로는 이 세상 문제, 또 환경의 어떤 문제, 돌파가 필요한 문제들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금식을 할수록, 은밀하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드러나는 것들을 허용하시고 우리의 회개와 인정해 드림으로 주님이 그것을 씻어내는, 해결해 주시는 과정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정결함 속에 위에서 그릇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담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환경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로 보지 말고, 내 존재가 가장 빠르게 변하고 되고 싶다.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나는 거룩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자기네 존재에 대한 그 빠르게 겸손해지고 처리되고, 이런 영적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들, 심리적인 내면의 여러 반복적인 이런 영역들로부터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라는 응급처치 방법,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 금식이라는 거, 금식.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수술대에 이렇게 사람이 누워서 내시경으로 보지만 한계가, CT로 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몸을 실제로 수술해서 가르고 보면 CT에 잡히지 않았던 것들을 실제로도 보게 돼요. 수술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금식을 하면 우리를 해부한 것처럼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됐던 영혼육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처리하고 씻어내고, 거기에 따라오는 1+1처럼 보너스처럼 주시는 게 지금 그 처음 직면했던 환경의 문제들에 대한 어떤 돌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더 덮는 일을 해요. 잘못된 금식을 덮어버려요. 그걸 관심 갖고 금식으로 들어가고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다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들춰내셔야 되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집중해. 모임 중에 아직도 금식 중에 나는 이걸 해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중해 가면서 이것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걸 감춰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좀 유익을 얻는 거,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니까 네 상급 다 받았다 이거야. 그 금식 고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몇몇 사람 정도 금식하네, 힘드셔서 어떡해요, 약간 칭찬받는 것으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유익은 뭐예요? 진짜 상급은 주님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로 드러내시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 가고, 그것을 처리하심으로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내면에 가진 금식을 우리를 급속하게 해결하게 하는 결과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존재를 드러내서 그 약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보혈을 주장하고 씻어내고 불로 태워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같은 거죠. 위험한 기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식의 핵심이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드러나는 거예요. 내 내면의 것들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보면, 16절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금식의 핵심은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그 금식의 진짜 유익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아무것도 는 받을 거. 금식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서 받을 게 없어. 그 얘기예요. 네가 그걸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금식할 때 난 금식합니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는 거겠죠. 나는 당신들과 소진이 다른 사람이야 하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 전수할 때 이렇게 금식 무슨 이렇게 성의를 많이 하시고 또 그 무슨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하나 주시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그 뭐 여러 상호명도 있고 한데 제 밑에 뭐가 나오냐면 40일 기도 4번이나 4번 했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런 분도 봤어요. 이건 다 그 몇 번이 뭐가 중요해요, 그죠? 뭐 한 번도 안 한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금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게 있고 내가 그것을 나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내가 아니까 내가 아픈 줄 알고 내 속이 아주 불편한 것도 알아야 되고 내 내면의 상태가 이렇게 많이 복잡한다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금식을 하되 주님의 이 코드와 전혀 다른 채널을 가져요. 다른 코드를 가져요. 그게 나를 막 드러내고 광고하고 명함 파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과 축복이 전혀 없다라는 거.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금식을 통해서 네가 다 얻었다 이거예요. 금식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랑을 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인기 하나 얻는 것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금식이라는 기회를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깊은 곳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시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처리돼야 할 부분이 있는구나 하고 인식해 가는 거.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금식할 때 주님만 집중해야 돼요. 사람 집중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금식 중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말씀 보고 쭉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축복합니다. 예. 또 이런 육신적으로 사람들과 드러나는 문제, 드러나는 문제, 그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쪽이다. 이게 육신에 관한 관점이 있다면 이 금식의 영적 관점이 있어요. 영적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거죠. 18절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겉으로 자기를 드러낸 자랑 속에서는 받을 게 없어.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갚으신대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인다. 누구에게 보여야 되느냐? 아버지께 보여야 돼.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금식은 세상에 드러내 보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은밀히 보이는 것이다.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러면 갚아준대요. 갚아준다는 말은 해결해 준다. 나누어 준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적 뜻은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갚아주시고 빚을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차원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험생들 또 오늘 일을 잘 해야 되고 많은 일을 노동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차원이며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 먹어야 된다고. 음식 잘 먹고 힘을 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전투적일 때 식량 잘 먹고 전투 식량 잘 먹고 힘내고 잘 먹고 힘내자 그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수험생에게 영양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든든히 먹고 일하자 뭐 든든히 먹자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세상의 개념은요 잘 먹고 힘을 내야
세상에서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잘 먹자. 자, 그러니까 반대로 잘 먹지 못했다. 그리고 굶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싸워 이길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당연히 여러분 금식하면 당연히 이길 수 없죠. 당연히 힘겨루기 위해서 이미 약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잘 먹어야 군대가 싸우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살이 통통 찔 만큼 잘 먹고 따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달달달 떨면서 정복해야 되는데 에워싸기만 하고 추워서 벌벌 떨고 먹는 것도 없고 악에 바치고 배가 고프고 무게 하나 들 힘도 없고 악으로 깡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전쟁을 악으로 깡으로 하겠어요 그게. 먹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당연히 이길 수 없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금식하면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당연해요. 이길 수 없어요. 금식 중일 때 한 5일 6일 금식해서 싸우러 간다. 불가능합니다. 못 이깁니다. 자, 금식하면 당연히 이길 수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금식했어요. 그것도 5일, 10일, 21일, 40일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많이 했는데 이겼다. 그것도 밥 먹고 힘써서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성읍을 금식으로 이겼다.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음식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음식 먹고 이길 수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되 3일이 아니라 5일, 10일 더 강력한 금식은 더 오랜 기간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냐? 음식 먹고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엄청난 강한 힘이 더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5,000원짜리 음식하고 5만 원짜리 음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가 식사 대접할 때 5,000원짜리 사주는 것보다 5만 원짜리 사주면 뭐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해요. 5만 원짜리 사줄 때 사람이 다 얼굴이 환하게 야 좋다 여기는 회도 있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자,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하면 기뻐요. 자,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하면 기뻐요. 근데 금식해요. 좋은 음식이 없어요. 잔치도 하지 않아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했을 때보다 더 기뻐, 더 감사해, 더 잔치가 돼. 그러면 음식보다 더 음식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감사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음식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음식을 끌었단 말이에요. 음식을 끌었는데 그래도 더 크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더 큰 잔치가 되더라.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음식이 주는 기쁨과 연결된 게 아니라 음식보다 더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임재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과 직결로 연결이 돼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금식하면 막 기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나 기쁜지 금식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에게 막 더 사줘요. 막 밥도 사주고. 왜? 내가 막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으로 막 뭔가가 연결된 거야. 연결되니까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 기쁨이 막 주 예수 나의 기쁨 내 마음 속에 하면서 막 금식하는데 막 춤추고 막 기뻐갖고. 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깊어진다. 깊어져야 되겠다. 금식으로 들어가면 직방입니다. 직방.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 그분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보면 그 금식에 대한 책을 쓴 걸 보니까 진짜 백인 거예요. 그분은 많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의 방법들을 금식과 기도의 시간, 특히 다 기도를 하지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됨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구 역사상 제일 탁월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금식의 키를 확실하게 잡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그 알려진 바로는 오래전 얘기, 한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 40일 금식 기도를 29번이나 했대요. 또 20일 금식을 60번 넘게 했대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4번 정도 40일 금식을 하고 수시로 하고. 그래서 그분은 막 그 금식을 그 안 하는 동안에는 엄청 먹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금식하면 쭉 마시고 또 먹고. 보통 이렇게 40일 금식하면 한 2배 정도 보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오셨던 그 피터 목사님도 오셨을 때 제가 공항에 가면서 통화하면서 뭐 준비할 음식 뭐 드실 게 뭐가 있냐, 좀 특이하니까 뭐 준비할까 그랬더니 호텔 조용한 그 쉴 수 있는 숙소하고 물만 있으면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금식 중인데 36일째래요. 36일째. 그래서 저는 한 끼 두 끼 먹고 또 기도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얘기를 금식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식사 안 하냐? 안 한대요. 그래도 호텔에 가면서 물 여러 가지를 넣는데 물도 거의 드시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정리할 때 3일 뒤에 보니까. 제가 마지막 날 알았어요. 봤더니 키는 저보다 크고 얼굴은 시커먼 흑인 목사님이신데 짐도 막 3개 4개 짐을 갖고 와요. 지금. 근데 얼굴이 그냥 한 끼 두 끼, 이제 피부가 검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보는데 한 끼 두 끼 드신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안 드신 정도, 약간 배고파 보인다 정도. 근데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사역도 잘 하시고 호텔에 가면 계속 제 모시러 갈 때만 그러는데 마지막 날 제가 보니까 그분이 양복을 입고 오셨는지 마지막 날 양복을 더블로 입고 오셨어요. 더블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단추 잠그는 거. 근데 그걸 입고 오셨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게 푸대를 여기까지 뒤까지 옷이. 그러니까 원래 그분 몸이 이런 분이지. 배가 이런 분인데 지금 36일째 금식하니까 쭉 줄어들어서 더블이 이렇게 간 거예요. 더블 마이를 보니까 아 엄청나게 굶었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물어보니까 86일째까지도 해봤대요. 86일까지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는 금식 끝나면 얼마 한 며칠 지나서 바로 고기 먹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의 삶으로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깊이 연결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 차부도 목사님 같은 경우 삶을 보면 엄청난 간증들이 있죠. 천국의 간증들, 뭐 초자연적인 기적들, 말이 아파서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말이 막 성령 임재에 쓰러지고 막 말이 쓰러져가지고 막 치유되고 막 그분 간증 보면 대단히 천사가 막 나타나고 막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봤더니 그분은 제가 지켜보니까 금식 기도의 삶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자기는 그걸 받으러 간 거예요. 자기가 받으러 가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금식 그러면 마치 자기만 아는 긴 채널이 있어요. 황금 동굴이 있어서 누구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수시로 만났던 그 평생의 그 키가 그분에게는 금식 기도의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지불이 있으니까 그런 기적들이 그분에게도 이렇게 역사가 되고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사람들 앞에 가면 그냥 임파테이션 기도받고 막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가를 그렇게 뚫어가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사람 보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 증가 또 병자도 고치시지만 예수님의 삶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화 그림 보더라도 엄청 기도하는 모습만. 그분의 삶은 철저히 그런 채널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과의 채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라 해서 온 백성으로 하나님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도 학자 에스라도 에스라 8장에 보면 21절 이하를 쭉 보면 36절까지 금식기도 선포하며 온 백성이 기도하겠더니 막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금식하며 나가. 또 다니엘서 보더라도 예레미야 글을 읽다가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금식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까지 알려지는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채널이 열린 거예요. 또 다리오 왕도 심지어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누가 금식하느냐? 다리오 왕이 금식해. 왕이. 야, 내가 왕이지만 도장을 찍어서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니까 너희 하나님 너를 지킬 거야 하고 빈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리오 왕이 금식했대요. 다니엘을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다 가서 다니엘아 하고 외치잖아. 그 기도를 들으세요. 금식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더 제일 유명하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온 백성에게 알려 금식해 3일 동안 함께 기도해달라. 물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 극단적 기도를 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요. 그 다음에 성경이 제일 희한하면서 웃기면서도 충격적이면서 말도 안 되는 금식 중에 하나가 요나가 니느웨 성 이 아주 지긋지긋한 놈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싫은데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왕이 금식하더니 성경 역사, 인류 역사 최초로 니느웨 성에 뭐가 선포되느냐? 그냥 동물들까지 다 금식시켜요. 짐승, 사람이든 다 금식을 시켜요. 동물까지 금식시켜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진노하시겠다는 걸 거두시죠. 금식의 역사가 이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다 드러내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하고 존재가 다 드러나고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은밀한 시간들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팔복이 중에서 우리가 청결하면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아마 차보다 목사님도 금식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뚫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올라오는 것마다 막 씻어내기 시작하니까 40일을 막 20일 60번 이상 하고 40일을 29번 했으니까 얼마나 그 내면을 막 닦아냈을까요? 닦아내고 정결해지니까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질을 이해, 기도의 본질, 또 구제의 본질, 또 의에 대한 1절에 나와 있는 의에 대한 본질 이것을 잘 접근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기름 부음의 통로 그런 채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을 맑고 거룩함으로 또 우리의 기도와 금식, 우리의 구제와 또 의를 향함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 속에 아직 다뤄지지 않고 감춰져 있고 눌려 있고 숨겨져 있는 질병, 환경, 마음, 내면 다 씻어지는 축복으로 서게 하옵소서. 구제함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의를 행하며 깨끗해질지어다. 기도하며 정결해질지어다. 금식하며 더 거룩해지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